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정의는요, 이구동성으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영혼의 호흡을 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대화를 했는가? 문제가 있을 때, 아,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다. 얼마나 기도했는가?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서남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합시다.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그거 어려워하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워서 그 시간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왜 1시간을 못 드리겠습니까? 뭐 기도하면 1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에 또 우리에게 성경 충만의 모든 거 하늘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쭉 한번 들어봤지만 1장부터요, 사도 바울은 기도였어요. 내용이 기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3가지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는데, 첫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시형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장차 받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주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뭐였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막강한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강력한지를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첫 장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사람이었는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받았고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넘겨주고 그 사람들 죽게 하고, 스테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 옷을 벗어서 놓는 사람, 그 사람이 주동자거든요. 사도 바울은 주동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너무나 감격이 큰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되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주님의 등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귀한 은혜,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심이 무엇인가, 영광된 교회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제가 딱 한 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는 거 아니고요, 악한 거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주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굴 만나든지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로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족속마다 하나님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신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 꿇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너희들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이 특권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는 일찍 한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누가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이 바로 저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그냥 천하를 얻은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요, 여러분,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님의 등대의 가족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아니 기성세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이 되시는데 여러분 그분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어린애처럼 하나님께 졸라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데 나는 이 우주 만물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왕자여 공주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뒷골목에 막 휴지통을 뒤지는 홈리스처럼 우리가 방황하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혹시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힘든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자신데 나는 그분의 나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되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한 주간 내가 살아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내가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누구에게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믿음이 있다면서도요,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짐 내가 지고 가지 마세요. 철례역전 제가 읽어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 짐을 내동기치지 못하고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가 섰잖아요. 그러면은 짐을 그냥 택시에다 놓고 타면 되는데 머리에다가 그걸 이고 타더래요. 그래서 택시 그 운전사가 아니 할머니 그거 머리에 짐 이고 있는 거 지금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 했어요? 아이고 기사 양반, 내가 택시 타는 것도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내가 이 짐을 택시에다 어떻게 내려놓겠어. 아이고 안 돼. 끝까지 그걸 이고 가더래요. 택시 타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자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하나님 안 돼요. 응?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더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무릎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된다고. 우리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렇게 신사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참 전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혹시나 겉모습만 번드르하고 겉모습만 꾸미는 사람이 아닐까 제가 말씀 전하면서 좀 그게 염려가 됩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겉사람만, 이거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딱 3번 나와요. 이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겉만 번지르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최고의 옷을 입고 왔겠죠. 멋있게 입고 왔는데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다 멋있는 것 같아요. 다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에 겉모습만 번지르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다음 세대 보니까 얼마나 얼굴을 꾸미는지 몰라요. 저희 딸은요, 알로에를 줬더만 알로에 한 통을요, 언제 다 썼는지 얼굴에 다 발라가지고 어느 세월에 한 통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좀 왜 했으니까 예뻐지려고, 피부도 예뻐지고 고와지려고. 옷도 얼마나, 엄마 나 지금 옷이 없어. 왜 옷이 없어요? 옷이 많은데도 더 좀 세련되고 더 좋은 옷, 예쁜 옷 학교 입고 가는 거예요. 신발도요, 그냥 신발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는요, 나이키도 아니고요, 나이스. 뒤에 이렇게 돼서요, 나이키 같은데 뒤에 약간 이렇게 선을 하나 걷어요. 그래서 그게 나이키인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스였더라고요. 그것을 신고, 참 브랜드라고 제가 다녔거든요. 요즘 애들은요, 나이키, 그 다음에 브랜드 아니면 안 싫어요. 왜? 겉모습만 멋있고 겉모습만 좀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속사람이 자라나고 속사람이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볼 때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은요,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가잖아요. 이 겉은요, 육신은. 저도요, 30대만 해도 주름이 없었어요. 지금 이러는데 주름이 어느샌가 더 깊어졌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웃을 때 제가 이 눈썹이 올라가거든요. 눈썹을 내렸어야 되는데 눈썹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요, 그냥 거울에서 그러니까 인상을 안 써도 주름이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겼어요. 30대와 40대와 50대가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울에 딱 어느 순간인가 다 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주름이 그냥 3개 4개가 져버렸네. 역시 나이는 못 속이네.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이 육신은요, 낡아지고 쇠약해지고. 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아프셔서 좀 돌아가셨는데, 제가 병간호 가면요, 제 손을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권 목사, 피부 좋아, 힘도 좋네. 그럼 저를 만지면서 아이고, 내가 70대라도 돌아가고 싶어. 왜 80이 넘으셔서 85인가 그랬어요.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화장지 하나 단단한 거 있거든. 한번 찢어봐. 나는 못 찢겠어. 근데 저는 탁 하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힘 좋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요, 우리 육신은 쇠약해져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은 이제 죽으면요, 화장되거나 여러분 이제 매장되면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우리 영혼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지옥에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영생해요. 지옥에 가서 영생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우리는 천국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좀 비자 이렇게 또 접수를 하면서 그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먼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캐나다 살면서 나그네 생활을 체험하시군요.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는 이 세상은 나그네라는 거야. 잠깐 있다 가야 되는 나그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살으라고요? 속사람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속사람에게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가 건강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었을까요? 속사람이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1시간만 기도했을까요? 저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 듣고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이 속사람이 건강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우울증, 걱정거리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다 지저분한 거 청소시키시고 눈녹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를 뒤돌아보세요. 내가 혹시나 겉사람만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은요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장막이 무너지면은요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보배로우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볼 때 나는 보잘것 없죠. 우리 피터 일사님 이제 백발 되셨고 힘없는 것 같죠. 우리도 나이 많아서 지금 보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줄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아니에요. 아무리 질그릇 깨질 그릇이라도요 이 안에 보화가 담겼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보배로운 그릇이고요. 여러분 그가 억만금을 줘도 안 바꿀 그릇인 거예요. 보배로운 보화이신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이 보아이신 예수님 왜 질그릇에다가 신경 쓰고 우리 질그릇한테 찍어 바르고 여러분 얼마나 운동합니까? 헬스하고 운동하고 비타민 칼슘 온갖 간에 좋은 약도 먹고 우리가 지켜야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지켜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제부터 주여 다른 것에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내 속사람의 건강함을 위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 아버지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하나님 정말 무릎 꿇고 시간 내서 내 속사람을 하나님 건강하게 해서 주님 대화 나누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도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호흡하지 못해서 지금 능계를 꽂고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살아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 복음을 전하며 하는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내 속사람이 아버지 호흡하고 건강하게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적인 건 내려놓고 여러분 다 내던지고 정말 내가 속사람의 건강함을 위해서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는 축복합니다. 17절로 19절 이렇게 말씀하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냄새나고 더럽고 성령께서 계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요 성령께서 일하지 않아요. 혹시나 답답합니까?
내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고 내가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셔서 사실 정도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거 가득 채우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냐는 겁니다. 말하잖아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잠잠하니까 우리는 사랑의 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잖아요. 사랑하기보다는 뭐예요? 미워하고 오래 참기보다는 좁아진다고 자비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때리려고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세요. 성령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보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사랑하고 자녀도 오래 참아주고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고 성도들도 사랑해주고 또 오래 참아주고 자비하고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 안을 점검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세상 것으로만 여러분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나오고 감정이 표출되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나를 뒤돌아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내 마음이 이 시간 청소되어 있고 깨끗한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넘치도록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사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되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구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니까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그 믿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넘치도록 주시는가?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왕이 되면 제대로 어려운 송사를 가져온 사람은 내가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세우셨는데 제대로 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나는 어떻습니까?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날마다 면박을 받는 거예요. 아기 못 낳는. 유대인들은요 우리 옛날 어머니 세대 이분들은 아기를 못 낳으면 쫓겨나기도 하고 예? 여자로서 인정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아기가 없다라는 것은요,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 앞에서. 그때 열왕기상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2장 2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사무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가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도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다고 뺏어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고 한 다음에 응답 주시고 하나님은 그 순종할 때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요, 하나님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한나에게 아들도 딸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었듯이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우리 누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100세에 난 이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냥 하나님께 바쳤어요.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 생각하다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하신 대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삶의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저 강대국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고 내가 부활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방의 사도로서 꿈을 비전을 버리지 않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줄 믿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목사로서 세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우셨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부정적인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높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사명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겉모습만 위해서 살지 마세요. 내 겉모습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되 나는 보배롭고 보아야. 너는 질그릇 같지만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나 머리 나쁘다고, 나 공부 못한다고, 나 얼굴도 보잘것없다고, 키도 작다고, 여러분 모든 걸 해야 될 때 나는 보잘것없어. 여러분 자살하는 그렇게 10대들이 한국에 너무 많대요. 왜요? 겉모습만 판단하니까.
겉모습만 보니까 죽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것밖에 안 돼. 자책하다가 우울증이 오고요. 예, 목사도 죽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대 빌딩, 아파트, 빌딩에서 떨어지고, 예, 자살하는 그런 10대들이 너무 많아. 왜?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다음 세대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속사람을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내가 장성하고 내가 멋있게 내가 하나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성전인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이 머리 나빠가지고 어느 날 높은 데 올라갔대요. 의사인데 이분이 죽으려고 했어요. 왜? 엄마는 공부하라는데 맨날 다 꼴찌인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면서 나 인생은 나 이제 안 돼. 그리고 떨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알아요?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요 공부를 했대요. 공부를 하면은요 사진을 찍듯이 이 페이지가 찍혀요. 똥똥 찍혀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대요. 그리고는 시험지를 받았는데 이 머리에서 뭐가 넘어가더래요. 수학 페이지가 슉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 컨닝하는 건가? 막 들키면 안 되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요 책을 읽으면 통째로 그게 넘어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원정수 목사님 의사가 됐어요. 권사님이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다음 세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김치할 때 많은 거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써주는데 나쁜 사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 가정 기성세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말고 내 겉사람을 늘 다져가고 늘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헤아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길을 내시고 더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 높은 것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끄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 능히 이루실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창조자신데 믿음 없이 근심, 염려,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사명 이룰 때까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서 하나님 보배롭게 하는 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실 줄 알고, 주여 이제부터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시간을 투자하여 호흡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문제 해결을 기도로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속사람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서 마음껏 하나님 쓰시기에 아버지 깨끗한 그릇으로, 능력 있는 그릇으로 아버지 만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겉사람만 아버지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능하신 주님, 가장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아버지 허락하실, 구하는 것보다 아버지 더 하나님 허락하실 주님을 믿고 이제 한 주 동안 아버지 기도에 투자하고 기도로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정, 남편, 아내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